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권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대화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떤 집은 보니까 예수님 믿은 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그 생을 마감하는 자리에 가서 보니까 참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그런 것 같더니 그 뭐 가족들을 봐도 자녀들을 봐도 별로 복 받은 것 같지도 못하고 별로 본이 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어떻게 예수님을 믿은데도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경우를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참 예수님 열심히 믿고 한평생 교회 열심히 다닌 것 같았는데 참 그 집안을 봐도 뭐 그다지 별로 잘된 것 같지도 아니하고 뭐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아니에요. 그럴 때에 참 그런 집안을 보게 되면 참 한쪽 마음으로 씁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뭐 예수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믿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요, 그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 아닐까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믿고 뭐 어렵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이렇게 보니까 이 말도 맞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말도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고 이야기할 때는 그건 기복신앙 아니냐, 그거는 저 물 떠놓고 비는 자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그냥 고생만 하고 힘든 인생을 살 것 같으면 교회는 왜 나오느냐?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잘 버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정말 돈 많은 사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 많은 사람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 노인 내외분이 저한테 와서 저한테 그 사업을 하시는고자 하는데 그 사업장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좀 나누고 제가 기도하면서 좀 정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도 잘 돼야 되겠고 그래서 참 이 좋은 이름을 좀 짓고 싶은데, 그러면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우리한테 돈을 부어주실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우리한테 돈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돌아서서 가시면서 뒤로 살짝이 와갖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잘했어. 돈밖에 모르는 남편한테 잘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할 만한 우리의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일에 필요하다면 물질도 부으실 것이고 이 일에 물질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막기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우리 자체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 중에, 가난 중에, 갈등, 전쟁이나 폭력이나 이러한 것 가운데에 노출되어서 어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아갈 것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의 믿음을 쫓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죄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악한 영이 갖고 있던 권리도 박탈되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형벌을 면제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맺어야 되겠고,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질병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 중에 있다가도 치유함을 받고 나음을 받고 세움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아니면 어떤 관계가 깨진 어려운 가운데서 헤매면서 허덕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왜 오늘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병의 문제가 있고, 가난의 문제가 있고, 갈등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선 결론적으로 먼저 몇 가지를 짚어놓고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땅에는 악한 마귀 사탄이 무장해제하지 않고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이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눈을 부릅뜨고 방해하고 막고자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에 길들여졌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첫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는 게 문제가 되었어요.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나뭇잎을 갖다가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 수치심에 싹이 잤더니 이제 이 수치심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랬어요, 어릴 때 이불에 오줌을 싸고 그리고 키를 뒤집어 쓰고 소금 얻으러 옆집에 갔다가 혼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수치심 때에 눌려가지고 그 수치심 때문에 내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마음과는 달리 엉뚱하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다른 사람이 오해하게 되어져. 그러다 보니까 삶의 갈등이 생깁니다. 어릴 때 장난감 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좋다고 가져가서 부모님께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보고서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거절감을 느끼고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나니까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참 자기가 어떤 소질이 있는 줄도 몰라요. 아니, 나한테 어떤 소질이 있는 걸 알아도 나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라며 그 소질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열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 이러한 이 죄에 길들여진 모습이 우리한테는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섞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아니, 돈이 없으면 하나님도 소용없어라며 돈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등 속에서 뭔가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착각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이 땅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는 아직까지 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해결될 그때까지는 죄의 문제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병에 대한 위험도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 가지고 우리에게 질병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 중에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아니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자리, 그 존귀한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 땅에 아직 죄의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우리 생명의 빛 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과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높여주는 것은 다릅니다. 이걸 먼저 좀 짚어놓고요. 내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이 결과를 얻어내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요. 여러 사람들과 경쟁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목표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신이시니까 나를 도와주시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보태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걸 이루어 나가요. 이것은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그 자리를 향하여 우리를 성숙시키며 우리를 이끌어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데 우리는 도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목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설득하세요.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터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한테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나오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수고하시면서 열심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인생을 터치하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만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나라는 존재를 거기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걸 전제로 해놓고 이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 기억하십니까? 조도 못 먹네. TV에서 어느 코미디언이 했던 말 같습니다. 조도 못 먹나? 근데 정말 그래요. 조도 못 먹어요. 앞에 상을 차려놔서 먹으라 그러는데도 못 먹어요. 이런 바보가 있나? 그러지 마세요.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요. 앞에 상이 차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먹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간단하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두 개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목표, 놀라운 비전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로서는 감당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세우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 중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앞에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 차려놓은 이 상을 앞에다 놓고도 먹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사모님하고 같이 우리 김용선 씨 집에를 갔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술로 인해 가지고서 방에 술병이 많이 있었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저것 치워드리고 붙들고 얘기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 술병 여러 봉지 되는 것을 다 주워 담아서 치우려고 그랬더니 놓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그 많은 것 중에 한 병에 밑에 조금 남았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놓고서도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살 길, 생명의 길, 복받을 길 앞에 있는 걸 뻔히 보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좀 씻고 나랑 같이 식사로 가자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러고 우리
또아요 분식점에서 같이 식사하자고 약속도 했습니다. 다음 날 도저히 안 되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사모님 보고 다시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둘이 갔습니다.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문 좀 열어라 그러는데 열어야죠. 문을 안 열고 안에서 계속 오늘은 만나기 싫어요. 오늘 만나기 싫다니까 그러고는 문을 안 열어요. 버텨요. 소방관을 부를까요? 왜 불러요? 라며 그렇게 캑캑거리면서 그러고 앉아 있어요. 아니 문을 열어야 살지. 그동안에 수년 동안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같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많이 섬겼습니다. 참 이 소방관을 불러서 데려다가 저 119 불러서 데려다가 응급실로 옮기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 있다가 또 살아서 또 나오면 또 정신 차리면 교회 나오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중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 문을 열어야죠. 그렇게 1시간 동안 앞에 서갖고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못 들어가고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그만 죽었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살 길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살죠.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살 길을 볼 수 있고 살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또 권사님한테 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 따님이 어느 날 저희 교회 새벽 예배를 나오셨어요. 또 권사님과 함께 두 분이 같이 나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며칠 뒤에였나요? 제가 권사님 보고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권사님 따님 한번 저 내외 같이 오라고 한번 그러세요. 내가 같이 한번 보고 싶다고 좀 그러세요. 한 주나 두 주 뒤에 정말 왔어요. 정말 와서 제가 예배 드리고 주일날 점심 식사하고 제 방으로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게 있어가지고 내가 먼저 물었죠. 물었다가는 대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러고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끝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이제 이 딸 내외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누셨는데 이 사위가 그러더랍니다. 그때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나오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참느라고 혼났다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그 뒤로 확 바뀌어진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요. 지금은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 나오라 그럴 때 나와서 기도 받으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살 길이 앞에 있어요. 살 길을 찾아 나오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놓고서 못 나가요. 앞에 산이 차려져 있어요. 먹어야 살겠는데 먹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사는 겁니다. 그래 만약에 이창수 목사 오라 그러는데 뭐 목사님 잘 알지도 못하고 뭐 목사님하고 특별히 할 얘기도 없어 그러고 안 오더라면요, 그런 은혜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갈라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한테 갔다가 괜히 내가 죄진 거 얘기하면 어떻게 창피하게, 괜히 그 수치심에 에이 뭐 한 번 두 번 미루다가 세월이 좀 흐르다가 잊어버리고 말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놓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1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예, 하늘과 땅, 이 온 자연 세계가 증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역사가 증거라는 겁니다. 무엇의 증거예요? 계속해서 19절 다시 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그래요,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앞에는 이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복된 길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길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창선 목사가 저 코람데오 성경부 좀 하세요 그러면 하세요.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살 길이니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좀 나오라고 그러면 아이고 또 뭐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러려고 또 뭐 헌금하라 그러려고 그러나 보다고 피하지 마시고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나오세요. 그게 살 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뒷부분에 보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그래요. 이 길은 나만 내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자녀들의 문제예요. 나와 자손들의 문제예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택했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된 길을 택했을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 손들도 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 때에 뭐 받은 것보다도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시간적인 복과 자손적인 복 받은 것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복은 대를 따라 흘러갑니다. 그런데요, 죄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습니다.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면서요. 그랬더니 이삭도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도 더 많은 거짓말 속에, 더 많은 속임 속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도 요셉을 팔아 넘기고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속이면서까지 더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의 형태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형태를 흘러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자녀에게, 자손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길을 보기 위해서, 이 생명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 이 생명의 빛을 봐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바늘을 가지고 이불을 꿰매려고 그러면 필요한 게 뭐예요? 실이에요. 바늘과 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되는 사람과 하고자 하는 일 객체, 이제 바늘과 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뭘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여건, 삶의 장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집니다. 여기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따라 나아갈 때에 살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살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이제 그 살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살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싸움입니다. 이건 싸움이에요. 거절감의 쓴뿌리가 괜히 나서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괜히 피하게 만듭니다. 아이, 목사가 또 교회 오래, 아이고 또 교회 안 나갔다고 혼내려고 그러나 보다. 이러한 생각에 먼저 피하고 봅니다. 이러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에 과연 내가 이 감정대로 행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쫓아 갈 것인지, 이 두 길을 놓고 어느 길을 갈 것인지의 싸움입니다. 수치심의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하루 이틀 미루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이고 잘됐다, 이제 잊어버리고 말지 뭐. 이 수치심의 쓴뿌리에 괜히 나의 모습이 노출되어지고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보는 것 같은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거리 두고 그냥 필요하면 왔다가, 안 그러면 좀 멀리 갔다가 그냥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생명 안으로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이 갈림길에서의 싸움이에요.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싸움입니다. 생명의 길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것은 이 싸움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 구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책갈피 꽂아 놓고요.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반대도 부딪혔습니다. 박해도 받았습니다.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목숨의 위협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길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속에 이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물며 우리 속에서요, 우리 속에서도 이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갈등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갈등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 갈등 속에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왜곡된 감정, 왜곡된 느낌에 매여버려서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먼저 생명의 길을 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19절 끝에 보면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너와 너 자신이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을 택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길 걸어가기를 소원하지만 여전히 고통 중에 있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 참 복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 인생과 그 집안이 세워져 나가지 못할 때에는 그럼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해가지고 택하지 못한 걸까요? 아니요, 봤습니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한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왜곡된 감정, 거절감이든 수치심이든 두려움이든 우울증이든 이 왜곡된 감정이 우리를 묶어서 그 감정대로 행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 감정을 넘어서서 은혜의 자리, 이 진리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왜곡된 감정이 관계의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풍요롭게 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가는 것일까요? 보지 못해서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이 생명을 선택하고 나아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본문의 권면을 한 가지 더 봐야 됩니다. 20절입니다. 20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길 가다가 젊은 남녀가 참 길거리에서 참 이렇게 포옹하고 있는 거 보고 그러면 참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면 저렇게 창피한 짓도 뭐 서슴지 않고 하는구나. 사랑하면 저렇게 수치심도 모르고 저러고 있구나. 그래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수치심이 일어나는 걸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절감이 일어나는 걸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왜곡된 감정이 일어나는 걸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로 나를 찌르면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분노는 왜곡된 겁니다. 이 분노는 나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분노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화내고 난 뒤에 화 잘 냈다라고 생각된 적 있으십니까? 없죠. 예, 저도 없습니다. 화내고 난 뒤에는 항상 후회해요. 그래요, 내가 분노를 하고 난 뒤에는 항상 후회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왜곡된 길로 이끌어갈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밤낮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기도해도 마음이 냉랭하고 예배드려도 뭐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냥 갔다 왔다 이렇습니까? 이러한 감정일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느낌일 때는요, 어린아이가 시장 바닥에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바닥에서 울며 사방을 헤매는 것 같은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러한 나의 영적 상태를 알고 하나님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최고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는 겁니다. 내가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어린 아기 같았을 때는요, 부모가 아이한테 가르쳐도 주고 나무라기도 하면서 이건 하지마, 이건 하면 안돼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도와주고 어떻게든 간에 해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좀 크니까 이제는 자기 고집이 생기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참으로 이 아이한테 좋은 것을 이야기해줘도 그걸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아래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좀 컸다고 뭐 좀 안다고 나도 교회 몇십 년 다녔어 라면서 내 목에 힘을 주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져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안에 온전히 순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길입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그를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서 글자를 써줍니다. 가나 써줍니다. 근데 이 아이가 힘을 빼야 글씨를 잘 써주죠. 근데 힘을 뻑뻑 주고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려고 그러니 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그와 같은 겁니다. 그 힘을 빼라는 겁니다. 맡겨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 힘을 빼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이 목사한테 와서 기도 받으라는데 아이 목사가 뭐 내가 잘못한 거 이야기하려나 괜히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눌려가지고 괜히 뒤로 물러나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살 길을 못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저 나의 힘을 빼고 나를 맡겨드린다라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느낌이나 감정은 진리가 아니다. 느낌이나 감정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은요, 이 겉표지요, 겉장의 안쪽 면 두 번째로 보면 교회 소개 안에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생명의 빛 교회, 그래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첫 번째 거 한 가지만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신앙생활은요, 이것이 기준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이 아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납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관계 속에서 허덕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풀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